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동행함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하고 제일 좋은 길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순회의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사역을 하다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졌고 3차 선교여행의 중간쯤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애착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이 지어지고 싸우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당면에서 싸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들을 만나서 얼굴을 대고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에다가 써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전서 13장의 내용은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소송해서 문제가 생기고 성찬을 하는데 서로 먼저 가서 먹고 나중에는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앞에 먹는 사람들이 다 먹어서 뭔 성찬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뒤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원래 바울이 나누어 주었던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은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14장까지 은사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 앞뒤를 다 읽어보면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몸 안에 있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몸 안에 심장, 간, 콩팥, 신장, 그리고 뭐 위장, 뭐 소장, 뭐 대장 이렇게 등등등등 심장까지를 포함해서 다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분, 직임이 있죠.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등등등. 저희는 그런 것 잘 안 해요. 그냥 팀장, 그리고 각자 맡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다 주고 그 직분 안에서 일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 즉 그 일을 하라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라고 부여한 것이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걸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은사는 영어로 설명을 할 때 기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기프트 카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프트 카드? 그건 뭐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주셔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걸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각자 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하다못해 손톱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손톱은 손톱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장이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내 역할이 빠지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심장의 역할만 갖다가 강조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유익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해독하지 않으면 심장 아무리 뛰어도 결국은 심장이 죽게 돼 있어. 내 해독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할 얘기가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분에 의해 가지고선 실행되어지는 직분을 감당해내는 능력인 은사가 각자의 직분 안에서 얘기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똑같이 이런 직분을 주어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9가지 은사라고, 성령의 9가지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가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능에게 분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사들이 발휘되어져서 교회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파벌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장 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31절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은사라고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그런 복수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복수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은사들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은사를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당시에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가 그럼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한 것이 더 큰 은사로 이해되어졌냐면 주로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은사를 더 큰 은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그리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서 예언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은사들을 더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랑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은사의 하나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은사들을 활용해야지만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뒤에 가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요. 그러면서 은사 때문에 네 은사가 크고 내 은사가 크고 하고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은사를 집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내용이에요.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네.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하는 말, 아무리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천사 같은 말,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그 내면 안에 사랑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서 구제해 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의협심이 일어나지고 내 몸을 불살르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자기 몸을 불살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어나게 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결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랑으로 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일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놀라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굉장히 크게 저는 이 부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또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는 사역,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제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나는 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는가?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된대요. 그 밑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대요. 뭔가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더 귀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내게 어떤 유익도 없대요. 그래서 결국 1절에서 3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 사랑 빠져서 하는 은사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 특질,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는데요. 쭉 읽어보면 참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이러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요. 참는다. 또 사랑은 어떤 거래요? 온유하대요. 말처럼 길들여져 있는 것 상태, 길들여진 말.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말이 되면 명마가 되죠. 그런 상태를 온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kind라는 표현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온유로 쓰여졌다는데, 그러면 친절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의 개념이래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온유라고 여기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한 것에 대한 얘기죠. 뭘 하지 말래요? 시기, 투기하지 말래요. 비교하면서 네 은사가 더 커, 내 은사가 더 커,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하는 것이 더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면서 서로 비교되어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원래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 하다가 비교되면서 생겨나는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느라고 에너지가 원래 했던 것에서 다 옆으로 가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감당하는데 에너지가 다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도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교만은 뭐 그냥 죄의 가장 기본 뿌리죠. 나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래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예절과 예의와 기본,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줘가지고 직분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고선 함부로 대하거나 틱틱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줘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어디에서 온대요? 사랑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 안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나오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도 나와요. 그렇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서 7절에서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마지막 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또 다른 적극적인 특징이 나와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가 뭐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죽고 이 세상의 것도 죽고 세상 가치도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기준이 세상 기준과는 달라졌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나라의 기준과 법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를 기준으로 두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의 중요한 부분을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7절에서 뭐래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기서 4번을 얘기하는데 4번 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죠. 열애가 있어요, 없어요? 열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7절 말씀만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나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원어로는 뭐냐면요, 이건 내 스타일대로 얘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며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덮어준다는,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러니까는 보복할 게 없어지겠죠.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나를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있고 그 대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주는 것이에요. 참는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 이게 기본적인 룰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어준다는 말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저것도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고 두 번 실수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믿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세 번째 뭐래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요. 바란다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그 바란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속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기대함을 놓지 않는 상태 있죠.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쭉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구역에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몇 번 내가 기도해봤고 기대도 해봤고 그랬거든. 안 변하더라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바란대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견딘다 하는 것은 또 참는다라는 느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견딘다는 참는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 다급하게 쪼지 않고 기다려준다. 왜?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대요. 다구치지 않는데요. 이게 그 원어에 담겨 있는 의미. 다구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견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7절 말씀만 갖고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마음에 확 와요. 그럼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도록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걸 공감할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은 다 안 되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잠깐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암송대회 나가서 암송도 하고 노래로도 부르고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건데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이 단어가 간단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서 그래요. 히라버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표현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면 사랑 하나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 히라버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사랑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케 사랑이라고 해요. 그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랑, 그 스톨케 사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죠. 친구끼리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그거를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움찔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만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친구 간의 우정의 깊이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서로 하는 그런 사랑.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신대요. 그 사랑을 표현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드러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현한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이 4절부터 7절까지에 소개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적 사랑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준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가 은사의 특징으로만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게 분열이고 서로 잘난 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로 무례히 행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하고 성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몸을 세우라고 준 것을 통해서 몸이 부서지고 분열되어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들으면서 아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들으면서 어이쿠, 그렇게 힘든 사랑,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한테 해를 끼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냥 덮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돼요. 안 하려고 해보고 참으려고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절제를 하죠. 제가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몸부림쳐요. 그런데 결국은 저의 유한함 때문에 저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서 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데 또 제 경우에 보면은요, 그런 저를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제 멋대로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례히 행하고 못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 목사임에도 그렇게 하는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 저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저를 끝까지 기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삶을 조금씩 바꾸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어지더라고요. 맞으니까 하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걸 해보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넘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바로 이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이 사랑이 내게 되어 주신다니까. 내가 죄 짓고 넘어졌을 때 나를 덮어주시는 부분, 그 부분밖에 없어요.
날 믿어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얘는 그래도 바로 설 거야 라고 기대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요. 그런 그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못된 짓을 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이중적으로 그런 나를 보고 그런 하나님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전에는 할 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의 실체를 알고 제가 얼마나 뼛속까지 그런 존재인지 제가 자꾸 저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게 쌓이면서 그런 나를 모두가 다 외면하고 등 돌리고 뒤에서 뒷담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심을 놓지 않는 그분이 또 나를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분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 말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저 잘못보다 내가 더 뿌리가 깊게 못된 놈인데, 그런데 그 나를 품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함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이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그걸 계속 직면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려고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보다 내가 더 심하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런 나를, 그분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내가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그분을 조금씩 닮아서 표현해내게끔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자신을 뼛속까지 볼 수 있고 그런 추악한 자신을 끝없이 영원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런 나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정확한 걸 꿰뚫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커져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또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자기를 계속 기회를 줘서 일어나도록 하고 또다시 그런 은혜가 쌓이고 경험이 커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분의 사랑이 그걸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로, 은혜가 은혜를 만들고 은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지식을 가지고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옳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소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으로서 절대 살아낼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불가능함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이 나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더뎌지는 이유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그 은혜 속에서 옳은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보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할 말 없어지는 과정으로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를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온전하게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그 당시에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애는 어린애인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어린애들 지금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인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이 생각할 때 어린애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거기에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 눈높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니까 그거를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안에서 발휘되어지고, 예언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예언을 어린아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볼 때만 아는 거지, 당사자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게 전체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 예언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언해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다를 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는 범위와 더 많이 아는 범위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영역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자라가고 성숙되기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것까지 보는 것이요, 장성하면은 장성함 속에서 볼 수 있는 온전한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은, 온전한 것이 임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잘 모르는 것 같고서 이걸 맞다고 틀리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때 되면은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바울이.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데도 그런 것이고, 은사를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숙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온전한 것을 맞이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뭐가 됐든지 은사로만 하고 자기 장점으로만 하지 말고 그 장점 뿌리에 사랑으로 하는 거를 해나가는 것들이 영역이 커져갈 때 교회가 건강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의 몸 안에 각자의 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지금 우리 공동체 지금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아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눈이면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기능은 어떤 기능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 기능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선순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봤지 내 기능은 이렇게 뛰어나고 좋아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능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이런 건 좀 그렇기는 한데 뭐 다리에 털이 나고 우리 털이 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코털도 마찬가지고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두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서 두신 거죠. 눈썹도 그렇고 속눈썹도 그렇고 만약에 이거 없으면 직진해가지고 눈으로 올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러죠? 직진해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불순물들이. 다 걸러주는 거죠. 겨드랑이 털도 여기 땀 차고 스칠 때 쓸리지 않도록 여기 쿠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없애려고 그러지 마. 있는 그대로 둬. 그래야지 그 기능이 선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기능이 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몸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기능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몸 안에 있다면은 몸 안에 속해서 뭔가를 기능을 담당하고 그 기능 안에 자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기능을 하는데 내 기능 봤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기능 봤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무언가 했더니 제 생각 속에서는 눈, 코, 입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데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잖아요.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이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 피가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로 계시지만은 여기에 오른쪽에 경동맥이 잠시 불순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쓰러지시고 순식간에 저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 다 멀쩡해도 이거 하나 막히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랑 없이 기능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완성된 건 없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미 전제했어요. 각자의 수준만큼 자기를 뼛속까지 알아가고 보는 만큼 그렇게 추하고 못되고 그렇게 악질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만 아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경험으로 쌓이면서 할 말 없어지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든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말 없으면서도 그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부작용 없이 일 수 있는 일들이 커져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부터 여러분들을 섬길 때,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오늘 소개되어진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보면은 하려고 해도 답이 없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안 되어지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미워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또 시기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자기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기서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자꾸 직면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쌓여야지만 조금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가능한 것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손을 내밀어 주고 서로 일으켜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보면서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똥으로 보이고 똥파리로 보였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꺾지 않고 계시다라는 또 다른 반증으로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자꾸 보여주시는구나. 자기 실체를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거벗어서 거울 앞에 서야지 돼요. 그럼 겉을 바꿀 수 있어요. 벌거벗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사하는 엑스레이 안에 서야지 되고, CT 안에 들어가야 되고, MRI 기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펫CT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다 스캔해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지 않고서는, 외형만 가지고서는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자기를 뼛속까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봐야 그분을 봐요. 그분을 보면 또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성장, 성숙, 변화, 그런 생명력이 작동하지 못해요. 자기를 보고 그런 자기를, 뼛속까지 불가능한 자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봐야지만, 그게 은혜인 거를 알고 그 은혜가 작동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진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아는 것을 나를 향한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두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내 아는 지식을 썼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일지인데, 진리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진리인데, 진리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남을 죽이는데 그 진리를 사용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리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